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56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로에 뒹구는 낙엽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이 계절에 또 하루의 아침을 열어주시고 새날을 찬송과 기도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을 고백했던 술람미 여인의 설레임으로 이 아침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고백하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또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사랑 고백을 들으시고 이 하루도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이른 시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된 수요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전통을 따라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수요 저녁 기도회를 드리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전과 저녁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드리는 우리의 수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손들과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과 형제 자매의 이름을 기도 기둥에 붙여놓고 기도합니다. 일일이 다 부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그 정성을 다 아시오니 어디에 있든지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고 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강청하옵나이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은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마음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 뜻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하게 하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농촌과 개척교회, 도시 빈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돕는 각 기관들, 특히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과 여러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통일의 날을 맞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소식이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대국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힘쓰는 우리 은평교회와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생업을 오늘 또 책임져 주시고 가족 어느 누구도 사기를 당하거나 악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인간적인 두려움 앞에서 너무나도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을 지난 2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블레셋 땅 가드로 피하면 살 줄 알고 그리로 도망했지만 거기서 자기를 알아보는 블레셋 사람들로 인하여서 가드 왕이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급하게 미친 척하면서 침 질질 흘리고 문 박박 긁어대면서 결국 거기서를 벗어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야 했던 그 다윗의 심정은 스스로도 얼마나 비참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왕으로 세우실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서 저에게 알게 하셨던 그 길을 그가 가야 되는데 살겠다고 블레셋으로 가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런데도 그는 살아야 하겠기에 블레셋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데 1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고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그냥 길이 열리면 그 길이 내가 가도 되는 길인 줄 알고 간 그 길에서 이제는 미친 채 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와야 했던 그때 그 일들 이제 거기를 벗어나야 했으므로 그런 말입니다. 그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왔습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은 아둘람이라는 이름이 피난처, 은식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블레셋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아둘람 굴로 오기를 바라셨던가 봐요. 여호수아 15장으로 가겠습니다. 막 땅을 분배받을 때에 15장 여호수아 말씀 보여주세요. 20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땅을 분할받는데
그 20절 이하로 쭉 내려가다 보면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저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을 일찍이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주셨을 그때에는 그곳이 그렇게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척박하고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었는데 아마 저때 땅을 유다 사람들이 받고는 불평했을 거예요. 뭐 이런 땅을 주시냐. 아니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데서 어떻게 살으라고 아둘람 이런 살 수 없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날을 위해서 이 아둘람을 유다 지파인 다윗 그가 피신하여서 숨어서 왕이 되어줄 준비를 하게 하시려고 이미 이때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그때에 제비 뽑아서 아둘람을 유다 지파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곳이 되어졌는지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사람들이 해방이 되어서 이제 돌아왔어. 거기서 돌아온 사람들이 머물게 되어진 곳이 어디라고 가르쳐 주는가? 느헤미야로 가보십니다. 느헤미야 11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렇게 척박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해방되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머물렀던 특별한 땅이 아둘람 땅이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이 이곳으로 왔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몰려든 사람들 가운데 먼저는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있었다고 1절에 말씀해 주시죠. 왜 이들이 다윗이 그 아둘람에 왔다고 했을 때 글로 몰려왔을까? 사울이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형제들, 가족들이 거기 있다고?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가족들이 나 때문에 저렇게 핍박을 당하고, 이 북한에서 공산당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죠. 가족들이 남한으로 돌아간 한 사람 때문에 다 아우짓 탄광에 가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사형을 당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에 있어야지 남한으로 오면 안 되는.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의 일가족들을 괴롭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둘람 굴 그곳으로 다윗이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이 먼저 와서 그걸로 피신을 해요.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지금 다윗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누구밖에 지금 없냐면 베냐민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울이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에 베냐민 사람들밖에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쳐낸 거예요. 자기보다 조금 잘나 보이면, 뭔가 있어 보이면 다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지금 자기보다 더 잘났으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질투심에. 교회도 보면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조금만 튀면 잘라버리는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자기보다 다 못한 사람들만 있어야지, 자기보다 설교를 잘해? 신방을 잘해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위로해줘, 이런 얘기 들리면 바로 아웃되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웃기는 거죠. 사울이 지금 그래서 다 쳐내고 누구만 이제 남았어요? 자기 친족들, 베냐민 사람들, 혈육으로 되어져 있는 사람들만 다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없으니까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한 나라의 왕인데 한 지파의 족장처럼 지금 살고 있는 게 사울이. 그러니 유다 지파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다윗의 지파 유다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사울의 폭정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다 온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 당한 자, 모든 빚진 자, 이게 다 빚을 왜 져요? 폭정에 의해서 다 재산은 빼앗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래서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몇 명이나 됐다고요? 400명 가량이나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 원통하다고 하는 말은 사무엘상이 막 시작할 때에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분인나 때문에 격분당해서 가졌던 그 마음이 저 원통하다고 하는 마음하고 같은 말이에요. 얼마나 사울 때문에 괴로웠으면 다윗 한 사람이 여기 왔다고 그걸로 다 모였을까? 그렇게 모여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혼자인 줄 알고 블레셋까지 도망갔다가 그 망신을 당하고 여기 왔는데 사실은 거기 가지 말고 진작에 여기 왔어야 되는 거죠.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은 블레셋으로 가지 말고 아둘람 굴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 물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겠다고 글을 쓰다가 결국은 자기는 그렇게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걸음을 결국은 인도하셔서 어디다 가더나요? 유다 땅 아둘람 굴에다가 갖다 놔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400여 명이 이제 앞으로 장차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그 정치적인 조력자들이, 동역자들이 돼요. 이때 함께했던 사람들로부터 다윗이 다윗되어져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과 함께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고 봤더니 모압으로 가요. 미스베. 이 미스베라고 하는 것이 어디인가 찾아봤더니요, 느보산이, 느보산, 비스가산이라고도 하고 느보산이라고 하는, 여기 이 산은 어떤 산이죠? 모세가 그곳에 가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죽은 산이 느보산. 가나안의 그 모든 땅이 다 보이는 높은 산이 저 느보산인데, 비스가산이라고도 하는 그곳에서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한 사람이 여기에 가서 그곳에서 왕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어지는 역사적인 장소가 저 미스베로 갔다는 거예요. 미스베. 왜 갔어요? 부모님들을 의탁하려고. 아니, 허구 많은 나라 중에 왜 모압이냐? 제가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지금 읽어오면서 쭉 보면서 왜 모압인지를 제가 이제 알았어요. 모압은 누구의 나라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의 나라예요. 그게 누구예요? 룻. 여러분, 룻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룻기가 왜 있는지 몰랐다면 여러분, 룻기를 통하여서 다윗이 지금 증조 할머니의 나라에 가서 그 부모님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과 사울은 원수지간이거든요. 근데 그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 그가 누구예요? 우리나라 여인의 자손이에요. 피로 연결되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모압 왕도 흔쾌히 그 부모를 받아들이는 거죠. 4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여러분, 그 보아스와 낳은 룻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룻기가 끝나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부모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울의 칼을 피해서 잠시 모압 왕에게 그 부모를 맡겨놓고는 이제 자기의 일들을 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유다의 아둘람을 주시고 다윗을 거기에 피신시키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기틀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미 예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이미 룻기를 통하여서 다윗이 모압 왕과 함께 그 부모를 보호하면서 자기의 일을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부모 걱정하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는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 계획대로 되어지는 인생,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저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나를 사랑하셔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오늘 또 계획하신 그 길을 오늘 하루 열어주셔서 살아가게 하실 터인데,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나는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오늘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오늘 또 내가 드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가는 복된 한 날, 그래서 기도는 현실이 되고 그 현실에 하나님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날이 오늘 하루 복된 날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에 다윗을 아둘람굴로 이끄시고 거기서 새로운 역사를 이룰 400여 명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나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역사를 만들어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기 은평에 모아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 속에서 만나게 하신 귀한 만남인 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며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